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만 계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또 방학, 휴식이라 생각하시고 모두가 또 가정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이 힘차게 찬양 부르고 힘차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엔드 교회가 처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장소와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지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가 가정에 있지만 큰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임하네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믿고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 학개서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이 학개서 말씀을 지금 큐티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는 학개서 말씀을 이번 주일 그리고 이번 주중하고 다음 주까지 4번을 하면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몇 년 동안이었습니까? 70년 아니었습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관심이 없어요. 점점 그냥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 없는 상태로 자꾸만 바꾸어 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을 안 지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빌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 그들은 그 시온의 강가에 앉아서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요. 이들은 그 강가에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 강가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시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강가에 울면서 언제나 그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돌아가면 언젠가 이스라엘 고향 땅에 돌아가면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성전을 반드시 다시 지어서 그 무너진 성전을 우리 힘을 모아서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왔는데 행동이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과거부터 돌아가면 성전을 짓겠다. 돌아가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세상 일에 정신이 빠져서 아무런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고 자꾸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은 해도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행동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회사 다녀야 되니까 예배 드릴 시간 없어. 지금은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바쁜 일이 끝나면 결국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배자들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업만 하면 교회 나올게요 목사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취업만 하기만 해봐. 나 그러면 예배 나가고 교회 섬길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취업만 하면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은 취업이 되잖아요. 오히려 더 못 나와요. 왜 그럴까요? 취업하면 더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건강만 하면 교회 나오겠다. 건강만 하면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정말로 거동이 힘든 분들은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나 사실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지면 오히려 예배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더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건강하면 더 누릴 것이 많거든요. 건강하면 놀러 다니고 싶거든요. 건강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를 잘 섬겨요. 몸이 조금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체력 때문에 오히려 제 가운데 자신들을 더 많이 노출시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좀 아플 때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겠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데 오직 자신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일에만, 세상 일에만 오직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성전은 황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 합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온전한 집을 얘기합니다.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맨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맨션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맨션이 뭡니까? 여러분 그 헐리우드나 큰 정말 좋은 도시에 가보면 참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죠. 의리의리한 집들. 방이 10개고 뭐 방이 15개고 화장실 5개고 이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맨션 같은 어마어마한 집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황폐했는데 자신들은 맨션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집이죠. 이스라엘 자신들은 자신들의 사는 집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정말 많아요.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선순위에 둬야 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물구나무 선 것입니다. 하나님보단 자신과 자기 가족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단 오직 자신의 그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지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올바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나는 눈꼽만치라도 생각이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라도 있는가?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인생의 결과를 또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생각보다 열매가 적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일해봐야 별로 남는 것 없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부자여도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병이 찾아와서 먹는 거라고는 죽만 먹는 사람, 먹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 여러분. 정작 돈은 엄청 벌었는데 몸에 병이 생겨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을 힘을 다해서 아무리 쌓고 쌓아도 하나님이 훅 불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서 빨리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재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솔로몬은 엄청난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나무를 사용했습니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성도는 백향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무입니다. 또 백향목이란 정말 귀한 나무예요. 화려한 나무예요.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 보세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백향목 같은 나무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아니어도 돼. 소박하게라도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저 그냥 너희들이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화려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비싼 것에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소박하고 작고 비싸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 작은 성전은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부터 빨리 지으라는 것은 지금 아무리 바빠도, 지금 정신이 없더라도, 아무리 아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나중에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이것 때문에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소박하게 자신의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깊이 상고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라고 합니다. 성도님, 이 말씀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신들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쳐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땅에는 산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심어봐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세상이 요셉 때문에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우선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잘 살피셔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저주의 통로가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학개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쁜 핑계를 대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내 가정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와 우리 집안의 문제와 우리 자녀의 문제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우선순위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결국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으로 세우게 되면 저주의 통로가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지금 스프레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정말 번져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이제는 거둬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조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땅도 코로나가 수그러든다고 하지만 또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이러스가 우리 조국 땅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특별히 미국 땅의 리더십들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리더십들이 이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게 해달라고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 미국 전역에 스프레드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스탑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미국 땅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혼란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조국 땅에 바이러스가 많이 죽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또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땅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 없는 것은 이 미국 땅의 리더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리더십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들이 사리사욕을 챙기기보다는 오히려 국민과 백성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리더십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속히 하나님 정말 이 바이러스를 스탑시키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이 리더십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까지나 온라인 예배는 템포러리입니다. 어찌됐든 교회는 함께 모여야 되고 현장에서 함께 모여야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정말 온 교회가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신앙의 열정을 식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때 잠시 휴식하고 열심히 준비되어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엔도 교회와 더불어서 이 이민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다 머물러 있는데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이들과 이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이민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예배들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정이 식어가고 또 하나님 정말 이들이 이 신앙을 잃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셔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 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잃기보단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도 집에 하나님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스트레스가 있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답을 아시오니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베스트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가족이 더욱 돈독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으려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